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에 망령가 있는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책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을 알고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한 공작을 꾸밉니다. 근데 본문 1절만 보면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정말 잘 헤아리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압이 다윗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다윗을 위하여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은 단순히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었던 암논은 다말을 강간한 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길르압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을 가장 강력한 인물은 셋째였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비록 암논을 살해하고 도주한 상태이긴 하였지만 다윗의 마음은 자연히 그에게 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보건대 25절과 26절에 의하면 압살롬은 그 외모로 볼 때 왕이 되기에 흠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심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함으로써 다윗 사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압의 계책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압은 다윗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그 마음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2절 상반절에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라고 하였습니다. 드고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다윗의 누이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도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 그가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인물을 물색하고 이를 동원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요압은 그 여인을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유가족으로 보이기 위해 철저히 위장시켰습니다. 이는 다윗의 동정심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그 여인을 조종하여 자신의 계략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요압이 지시한 대로 다윗 왕 앞에서 명령기를 펼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된 것 같은 차림으로 다윗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둘이 싸우다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쳐 죽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또 그들이 남은 아들에게 상속자 될 권리까지 끊겠다고 한다며 호소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압은 이 일을 꾸미면서 다윗이 그 여인의 상황에 공감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은 두고와 여인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10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두고와의 여인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호소해 오자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어투 속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피해 복수를 함으로써 불쌍한 과부의 가문을 끊어놓으려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분노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면서도 자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이 자기의 범죄를 경책하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말했을 때 나단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불의한 짓을 했던 부자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진노하였습니다. 그 욕심 많은 부자가 바로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빗대어 말하는 두고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자들에 대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압살롬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구슬로 도망하게 된 것은 다윗이 암논의 잘못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다윗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두고와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 여인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속이 확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급한 맹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맹세로 인한 올무에 걸려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황급히 빠져나가야만 하는 위기를 맞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판결을 내릴 때에는 자세히 조사하여 판결을 내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켜 자세히 알아보는 수고까지 하면서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번에는 자세히 사실을 살핀 후에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 사건이었음에도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인간적 수단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 안에 거짓과 감정적 선동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민과 갈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빨리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감언이설에 따라 흔들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먼저 사실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 응답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100주년을 향한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창현재단이 되도록 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